묵도함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마음의 옥토에 받아 드리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받은 직분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선 날 칭찬과 함께 빛나는 멸류관을 받아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행여 고난이 있다 해도 말이나 생각으로 고난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의 복음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의 장이 되는 시편 119편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119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저자로 보이는 다윗 자신의 생애 전부를 돌아보면서 기록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의 전반부 인생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 숨어 다니면서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하였음을 실토합니다. 그러나 73절에서 그 결과는 주의 손이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 세우므로 1절처럼 행위 전체가 완전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었기에 그 결과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119편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하여 그릇된 길, 고난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136절에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32절에서 주의 계명의 길로 갈 것이며 37절에서는 눈을 돌이켜 허탄하는 것을 안 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허탄한 것을 보고 따랐던 행위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였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자 그는 이 시편에서처럼 밤을 새우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지혜가 넘치는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다윗 다음 왕으로 세워 예루살렘 첫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었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유익되는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시편에서 많은 시와 찬송으로 감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은 다윗의 경우에서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윗처럼 허탄한 것에 눈을 돌림으로 욕심이 생기고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바라본 하와의 눈에 그 과일이 먹음직했고 보암직도 했으며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탐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과일을 만졌고 급기야 먹음직스러운 그 과일을 따서 먹어버립니다. 시험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중 하나인 야고보로 그는 처음엔 형인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심으로 형이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를 위한 증인으로 사역하게 되어 이 야고보서도 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말씀처럼 사악한 욕망은 죄와 이어지게 되며 죄는 장성하는 자라는 속성이 있어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죽음이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믿음을 위한 시련일 수 있으나 사악한 욕망으로 잉태케 되는 죄를 낳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자라게 되어 그 죄의 대가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 죄의 원인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는데 헬라어로 온전히는 텔레이온, 즉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의미이며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기도의 간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은 페세테로 시련의 한가운데 떨어졌다라는 뜻이며 시련이라는 도키미어는 시험에 인정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은 그 시험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어지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시어서 능히 시련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소연 집사님의 고난이 유익이라 간증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아들이 뇌전증으로 1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5명이나 네. 생명을 또 살릴 수 있었고 네. 가면서도 큰 역할을 한 학준이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결혼하고서 이제 바로 아이가 안 생기니까 네네. 좀 걱정이 됐었어요. 또 남편은 또 나이가 있고 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하고 뭐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어머님이 뭐 한약도 지어 오시고 하셔서 네. 아이를 이제 정말 기쁘게 갖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어버이날에 우리를 진짜 학준이가 엄마 되게 했네, 아빠 되게 했네 하면서 와. 이제 누워서 웃었죠. 애를 이제 네네. 애가 태어나는 걸 보고 웃었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부모 된 날이 그날이 아니라 학준이를 키우고 보내는 날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부모가 됐구나라는 네. 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예.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드라마 바이브를 틀어놓고 주님께 학준이를 맡겨놓고 간 거죠. 밤 10시 한 30분 정도 돼서 이제 내려왔죠. 학준이 방에 와서 학준아, 엄마 왔어. 약 먹자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애가 침대에서 이게 매트리스예요. 그 전자동 매트리스. 그러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굴러서 바닥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제 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유, 곳에 내려왔네 하고 제가 빨리 약을 준비해서 줄게 하고 이제 약을 준비했죠. 학준이도 자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을 챙겨서 애를 먹여야 되니까 침대로 이렇게 들어서 눕혔죠. 근데 애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학준아, 아유,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학준이가 이제 무겁죠. 늘어진 애니까 워낙에. 근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학준아, 일어나봐. 약 좀 먹게 하고서 이제 약을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근데 애가 안 움직이더라고. 입술 색도 창백하고 덜컹했죠.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눈 감고 늘어져 있는 학준이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어떠셨어요? 호흡이 왔다 안 왔다 이제 반복되는 일이 며칠 있었고 네. 병실에도 가지 못하고 학준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좀 며칠 있었어요. 네네. 그때 정말 너무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 기도가 사실 간절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깨어난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건 기대할 수 없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데리고 와도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돌보지? 이제 그게 좀 무서웠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돌봐야 되나. 금요일 날 그 오후에 뇌파 검사 여러 번 했는데 이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뇌사 판정이 되고 바로 장기 기증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그때 저는 정말 거의 기적처럼 정말 그 한 줄기 정말 빛처럼 저에게 붙잡아줬어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예, 말이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아빠한테 말을 꺼냈죠.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몇 년 전에 장기 기증 사전 서약을 했더라. 이제 생각났어. 아쉬운 게 많죠. 더 많이 안아볼 걸, 네.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네. 그런 아쉬움들이 남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좀 많이 줄 걸. 그렇죠. 제일 아쉬운 건 정말 더 많이 안을 걸. 저 정말 학준이랑 붙어 살았거든요. 근데도 더 많이 안아볼 걸. 근데
맑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밥을 받아 먹었었거든요. 네. 저는 뇌파가 안 좋아서 경기파 때문에 애가 이렇게 눈물이 나나? 이제 그렇게 진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닦으면서 좀 짜증도 났어요. 네. 이렇게 그게 깨달아졌어요. 아, 얘가 알았구나. 그리고 영으로 정말 애가 모르는 애가 아니었구나. 인지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됐던 것 뿐이지 상황을 모르는 애는 아니었고 엄마하고 계속 말을 했구나, 영으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학준이가 영으로 주를 찬양하고 네. 영으로 또 주와 교통하고 우리와 소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큼 학준이랑 눈 마주치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대답이 없으니까. 네. 하다가 지치면 저도 말고 했죠. 그때 이제 아시는 권사님이 마침 저를 챙기시느라고 이제 문자로 도시락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렇겠죠. 저는 미안해서 가슴을 쳤거든요. 근데 학준이는 엄마 고맙다고 했을 거라고. 그 마음이 정말 그러하겠다. 우리 학준이는 그랬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때 동생 학서가 형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 우리 형으로 와줘서 고마워.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학준아, 학준이 엄마로 엄마가 학준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정말 학준이를 통해서 제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봤고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제가 배웠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가 알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잖아요. 네. 학준이한테는 너무 고맙단 말 100번, 1000번 하늘나라 가서도 고맙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희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학준이를 키우면서 고난이 왜 유익인지 정말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알고 제가 지금은 정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볼 그날이 주님 더 소망이 되어져요. 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늦게 얻은 아들 학준이가 출생 직후부터 뇌전파 장애라는 증상으로 전신 마비 상태였으며 17년 동안 이 아이를 돌보는 고난 속에 온갖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 소연 집사님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결국 뇌사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환상 중에 축 늘어진 학준이를 예수님이 팔에 안고 계심을 보게 되므로 5사람에게 장기를 나누어 주어 그들의 생명을 연장케 해주고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의 이야기 끝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은 저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사탄의 참소로 크게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혀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시어 순금 같은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으로 7절에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징계를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8절에 만일 성도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닌 신분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소연 집사님의 간증 중에서 이소연 집사님은 온갖 죄인된 자신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것 같은 평안의 위로를 갖게 해 주시어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도 학준이를 잃은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실런지요. 지금의 그 고난은 고통이며 괴로움같이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실도 확신하게 됩니다. 이소연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제 네 어깨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주려무나. 나는 날마다 너의 모든 짐을 져주는 너의 하나님임을 믿고 네 입술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성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8년 전 제가 신학대학교를 인수할 때에 설립한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한 직후에 학교 내용을 제대로 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주교육청에 불법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면서 저를 모함하는 투서를 하여 주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청에 가 담당자를 만나 학교에 관한 등록 서류들을 확인한 결과 신학대학교와 전문대학으로 두 학교가 승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함당한 일로 얼마간 마음이 상했고 누구인지 추측이 가는 터라 그를 향한 원망도 했었지만 신학대학교만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로 인하여 오히려 두 학교로 승인된 것을 알게 되어 제게 있었던 잠시 동안의 고난은 제게 크게 유익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 유익된 결과를 얻게 되되 주기도문에서처럼 사악한 시험은 받지 않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며 모든 날의 삶에서 부르짖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써 각자가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값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하는 인류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